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복리를 주시사 오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추수감사의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며 또 우리가 간구하여 싸우니 주여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예배하신 신령한 양식을 우리가 대하고자 하오니 주여 이 시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화이자라는 제약회사가 90% 확률이 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했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박수 쳐야 되나요? 네, 박수 한번 치고. 아마 이게 이제 내년 여름 정도에는 약이 나와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에 물론 러시아나 중국에서도 개발했다고 발표는 했는데 워낙 자료가 좀 신빙성이 떨어지고 또 써보니까 부작용도 많아서 중국제나 러시아 때는 별로 신용을 안 합니다. 근데 미국에서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그 과정이 좀 과학적이고 또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좋은 소식이 되었어요. 아마 내년 여름쯤부터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제 백신을 맞을 것 같은데 여론을 조사해 보니까 한 50%는 나중에 맞고 싶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앞에 맞은 거 보고 그 사람들이 안 아프고 괜찮으면 맞겠다는 사람이 50%는 하는데 그러면 여름에 다 맞고 가을 겨울쯤 돼서 이제 남들이 죽나 안 죽나 하고 이제 맞으려고 한다 이 얘기잖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목숨과 건강을 아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만들어냈다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올 겨울만 이제 백신 없이 지내는 겨울이 될 것 같은데 벌써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류에 이 큰 어려움을 준 게 벌써 한 해가 다 돼가는데 그래도 1년 만에 그걸 막을 수 90% 확률이라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절반만 돼도 맞아야 되는데 90%라고 하면 굉장히 높은 확률이니까 다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각 나라에서 미리 다 예약을 해놓은 게 수십억 명을 맞을 수 있는 물량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고국도 나중에 자체 개발하게 딱 그러다가 그래도 필요하니까 미리 주문을 해서 우리나라에 또 많은 사람들이 맞을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이 바이러스가 온 이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기후변화에다가 환경변화에다가 이제 이게 사람의 영역에 미생물의 영역이 막 섞여버린 거예요. 예전에는 사람은 사람 사는 곳에 있고 병균은 병균 사는 곳에 있어요. 이게 옮겨 다닐 일이 없는데 지금은 이게 서로 막 교차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기후변화와 환경 파괴로 인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제2, 제3의 이런 바이러스들이 나타나서 인류를 괴롭히기 전에 미리 환경들을 좀 잘 정돈을 해놓는 이런 좀 전체적인 준비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인류가 발견한 아주 기가 막힌 게 하나 있어요. 마스크의 발견이에요. 저는 이걸 마스크의 발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인들 다 마스크 쓰고 지금 계시고 저만 빠져서 저는 말을 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지금 못 쓰고 있지만 마스크가 백신보다 그 효율에 있어서는 몇 배나 높은 거예요. 1년 내내 감기 안 걸리고 보낸 애는 올해밖에 없어요. 이게 바이러스가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서로 마스크만 막아놔도 이게 안 걸릴 확률이 너무 높은 거예요. 해마다 감기철 되면 다 한 번씩 콜록콜록하고 몸살 감기 하는데 올해 감기 몸살량이 안 팔려요. 감기 몸살 기침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거 장사하는 분들이 좀 손해볼 것 같아요. 이 감기 바이러스가 이게 웬일인가 그럴 거예요. 옛날 같으면 이때쯤 한번 활동을 해야 되는데 활동이 안 돼. 사람들이 다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대부분 다 코나 이 입이나 눈으로 다 감염이 되는데 이거 다 막고 다니니까 이 바이러스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이게 마스크의 발견이에요. 야, 이걸 좀 진작 알았더라면 그동안 고생 안 하고 덜 아팠을 텐데. 그런데 이제라도 발견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하나씩 발견하고 또 찾아가다 보면 건강하게 나의
생명을 지키는 방법도 이제 자꾸 많아지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그동안 얼마나 기술 발전과 과학이 발달했어요. 그런데 이 미생물 하나가 이 바이러스가 와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니까 그냥 공룡탑 무너지듯이 다 무너지잖아요. 인간이 아무리 대단한 문명을 이뤘어도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로 그냥 무너져버리는 이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이번에 다 발견했어요. 오히려 겸손해졌다. 그래서 참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올 한 해 동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주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 것을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고난 중에 드리는 감사가 진짜 감사입니다. 좋을 때 드리는 감사는 그것도 중요한 감사지만 고난 중에 드리는 감사는 고백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청교도가 미국에 처음 올 때도 그들이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항상 해마다 하나님 앞에 절기를 정해서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이것은 다 편안할 때 드린 감사가 아니라 고난과 어려울 때 드린 감사였어요. 올 한 해 우리 인류는 다 고난받았습니다. 어려움 중에서 심지어는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말씀에 보면은 이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큰 축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9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공물을 거둘 때에 너희가 공물의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다. 아멘. 이 말씀의 제일 키포인트는 먹지 말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는 먹지 말라. 무엇을 먹지 말라느냐 하면은 첫 곡식을 얻었을 때, 처음 수확을 얻었을 때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소제와 전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먹으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아무튼 들에서 가지고 온 곡식에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입에 넣지 마라. 야, 이거 참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제사의 종류가 여러 가지 나와요. 번제는 burnt offering, 태워서 먹지. 소제는 이게 grain offering이에요. 가루, 각 곡식 가루로 번제. 전제는 포도주, 와인 오퍼링. 그러면 태우고 곡식을 빻고 그걸 볶고 그 다음에 거기에 포도주를 붓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왜 태워 없애는 짐승에 포도주를 붓고 그 옆에는 또 볶은 곡식을 또 볶아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바칠까? 주신 분에게 되돌려주되는 거예요. 소와 양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우리는 소와 양을 잡아서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태워서 연기로 재로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 바치고 하나님한테 들려드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먹으라는 거예요. 곡식은 빻으려면요 가루가 돼요. 거기에 예배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곡식이 고통받는 거예요. 아주 그냥 파우더가 될 때까지 갈아가지고 그걸 또 기름을 발라서 볶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향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곡식은. 거기에 전제라고 부르는 것은 포도주로 드리는 거예요. 포도가 준비될 때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습니까?
그런데 아름답고 맛있는 음식이 나오잖아요. 그걸 거기다 부으면 그 향기가 말도 못하게 기름지다는 거예요. 포도주를 부어가지고 만든 음식은 맛있잖아요. 먹기가 좋은데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제사가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이렇게 번제가 있고 또 화목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고 그 다음에 요제라는 것도 있어요. 그건 뭐지? 흔드는 거예요. 흔들어요. 하나님 앞에 짐승을 들고 흔들어가지고 하나님 제가 양을 소를 이렇게 길렀는데 이렇게 귀한 많은 새끼들을 낳아서 올해 이 많은 이 가축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고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오면 하나님 앞에 높이 들어서 흔드는 제사라고 흔들렸잖아요. 요제라고 해요. 그걸 보고. 그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먼저 보여드리는 거예요. 받은 이 축복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바친 사람은 그 앞에서 무릎 꿇고 감격해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걸 받은 제사장은 기쁨을 하나님 앞에 흔들면서 여기서는 막 향기가 올라오고 저기서는 짐승을 태우고 여기는 곡식을 빠고 이쪽에 있는 제사장은 그걸 가지고 기름으로 막 볶고 어디 보면은 전도 만들어요. 전. 곡식을 가지고 우리는 먹으려고 생선전도 만들고 파전도 만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을 만들어가지고 번철이라고 돼 있는데 그게 말하자면 프라이팬 같은 거예요. 거기다가 불을 팍 피워가지고 전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제사장도 먹고 바친 사람도 같이 먹는 제사가 있고 완전히 태워 없애고 먹지 못하는 제사도 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모든 것을 하게 하느냐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못합니다. 내가 분명히 수고했습니다. 농사도 했고 내가 분명히 양과 소를 쳤어요. 내 수고와 내 고통과 내 희생과 내 땀이 거기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내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지 않으셨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가 수억의 인구를 고통을 줄 수 있잖아요. 하루아침에 인간이 만든 문명을 다 무너뜨리잖아요. 만날 수도 없고 여행을 갈 수도 없고 한국에는 국적기가 2개가 있는데 하나가 파산 직전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인수할 건가 말 건가 오늘 결정한대요. 아시아나가 없어지고 대한항공이 그걸 산다고 해요. 아시아나가 없어지면 좀 2개가 그래도 경쟁하고 그러면 좋은데 하나가 없어진다니까 얼마나 섭섭한지. 비행기가 있다가도 스케줄이 없어져요. 사는 사람이 없어서. 아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좋은 비행기를 이용해서 여행 다녔는데 이제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무서워서 사람들끼리 만나면 전염될까. 하루아침에 인간이 그렇게 잘 만든 문명이 다 힘이 없어지는 이런 문명이 인간의 문명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바벨탑 쌓았는데 하나님이 말 한마디 안 통하게 하니까 흩어지더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건강과 내 가정,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믿음의 공동체,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것 항상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줄 아는 것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제사라는 방법으로 가르쳐 주느냐면은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귀로 듣는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좋은 말만 들으면 좋은 말이 나오고요. 나쁜 말 들으면 나쁜 말 하게 돼 있어요. 타고난 무슨 성인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그 환경 속에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말씀 보게, 날마다 예배 드리게, 날마다 찬양하는 소리를 듣게 만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돼요. 그런데 이 소리가 끊어져요. 고요해져요. 그럼 세상의 소리가 들려요. 그 속에 마귀의 소리도 따라서 들어와요. 그래서 내 스스로 내 자신도 지키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죄악의 싹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전도 주시고 성도들도 주시고 예배도 드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민족은 용성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민족은 쇠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 나라도 복을 받고 가정도 복을 받고 또 일터도 복을 받습니다. 어제 보니까 워싱턴 DC에 한 15,000명 정도 사람들이 모여서 선거 못 받아들이겠다 대선 불복 시위를 했다고요. 그런데 시위하는 거 보니까 순경들이 옆에서 시위 잘하라고 다 이렇게 모시고 다니더라고요. 이쪽은 안 된다 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막 몰고 나와가지고 또 막 반대하고 그러는데 다 말로만 싸워 말로. 그리고 글로만 싸워 다 붙여가지고.
둘이 붙어가지고 신겨루기를 하려면 순경들이 잡아가요.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쓰고 표현하는 건 좋은데 다른 사람 몸에 손 대면 잡아버려요. 몸에 손은 못 대고 이쪽은 이쪽 지지하고 저쪽은 저쪽 지지하는데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해 봅니다. 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는 나라라서 참 좋기는 하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도 누가 나 잡아가는 사람 없으니까 좋잖아.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잡아가는 데도 있어요.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도 감사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는 스트롱맨이 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젠틀맨의 시대가 열리나 봐요. 젠틀. 과거에는 막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는 사람이 멋있었는데 요즘은 조금 말을 좀 아끼는 사람을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나라를 세워주시고 미국이 이게 표준이잖아요. 현대국가의 표준이에요. 물론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직도 있지만 옛날까지 통치를 하는 왕이 아니에요. 지금은 민주주의 방식으로 백성들의 의견을 투표로 또 정책으로 또 이렇게 돌아가면서 번갈아 가면서 권력을 갖고 또 내려놓기도 하고 이런 게 미국이 표준으로 만들어서 실험해보고 모든 나라들이 야 이거 좋다. 그래서 200개 나라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이론은 좋아요. 근데 이걸 실제 프랙티스를 해서 이 이론을 실증한 나라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다 미국 닮아가지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이런 나라를 어떻게 만들었나? 청교도들 성경의 정신대로 성경이 가르친 대로 한번 만들어보자. 성경의 정신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은 한번 채택해보자. 그래서 실제 국가 건설이나 사회 형성을 할 때 성경의 정신을 구체적으로 적용해보고 실험해봤는데 좋다 이거예요. 지금 왕이 있지만 독재 국가나 그런 나라들이 있지만 그 독재 싫어하잖아요. 사람. 장단을 붙들고 있지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백성이 어그리를 안 하니까. 백성이 어그리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나라라면 어그리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생명을 사랑하고 약한 자나 어려운 자나 부족한 자도 함께 더불어 살게 만드는 사회를 세상을 만들어라. 레위기 정신이 거기에 있고 신명기의 정신이 거기 있잖아요.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나라는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오직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나라는 복을 받습니다. 이런 가정은 복을 받습니다. 이런 사회는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귀한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히 여기고 자녀들이 이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반드시 가르쳐줘야 됩니다. 우리는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본향은 거기에 있어요. 그러나 남아서 이 땅을 살아가야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이 내 생명과 삶을 지켜주는 것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가르치는 사명이 부모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1620년에 영국의 청교도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으로 처음 건너왔어요. 그리고 1년 넘기기 그 겨울에 절반이 죽었습니다. 추위와 전염병으로 죽었어요. 풍토병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인디안들이 불쌍하다고 도와줘서 그 곡식을 가지고 심어서 추수를 얻었는데 얼마나 보잘것없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전 앞에 우리 강단 앞에 보니까 얼마나 풍성한 과일, 꽃 뭐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곡식이. 아마 이 정도 얻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농사법도 잘 모르고 초면한 풍토에서 곡식을 얻으려니까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같이 이민 떠나와서 좋은 데 가서 살자고 했는데 가족의 절반이 죽어서 무덤을 옆에 두고 이쪽에는 첫 번째 수확을 얻었는데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예배를 이 미국이 기억해서 국가 공휴일을 만들어놨어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예배가 그 정신이 미국에 매우 가치 있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긴 승전기념일을 지키는 나라도 많고 왕의 생일을 할러데이로 하는 나라도 많고 그 다음에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무슨 축제를 할러데이로 하는 나라도 많지만 하나님 앞에 가족들이 다 죽어가는 중에 첫 받은 수확에 감사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머리로 만들어놓은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머리가 돼야 밑에 사람이 복을 받아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머리가 되면 다 힘들어요. 원망, 불평, 절망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예배하는 자입니다. 예배하는 자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국이 식민지로 신음하고 있을 때에 양반들은 다 살 길 찾아다가고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노예같이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을, 선교사들을 우리나라에 보내줬어요. 복음을 들을 때 소망을 얻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그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 우리 민족의 신앙으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어요. 유교도, 공자도, 양반도, 나라도 아무도 우리를 지켜줄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고백과 체험을 했어요. 그 선교사들이 함께 전해준 중요한 절기가 추수감사주의입니다. 미국은 땡스기빙 데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고국교회는 추수감사주의 있어요. 땡스기빙 썬데이가 있어요. 한국교회 교인들은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그 다종교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추수감사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날 한 해 동안 농사하거나 장사하거나 혹은 공장을 만들거나 한 분들이 가장 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오는데 그게 축제예요, 축제. 하나님이 한 해 동안 우리를 보살펴주는 은혜에 대한 감사. 우리 한국교회니까 한국 전통도 있고 미국에 와 있으니까 미국 전통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장로교회니까 장로의 전통도 가지고 있는데 전통, 트래디션이 있다고 하는 것이 축복된 것입니다. 그 전통이 권위를 부리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고백에 우리 선조들과 우리 다가오는 자녀들이 함께 그 전통 속에서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이 우리 민족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세계 모든 나라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법도 가르쳐주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6편 1편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 그분의 인자하심을 믿는 자라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는 개인의 고백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의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진정 나의 복이 되려면 내가 소속한 공동체가 함께 복을 받고 있어요. 나만 복을 받는데 아무도 복을 못 받아요. 그럼 나는 미움의 대상, 질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나도 복을 받는데 온 성도들이 함께 복을 받아요. 온 백성들이 함께 복을 받아요. 그게 진짜 복이 되는 거예요. 함께 나눌 수 있는 복이 진짜입니다. 나 혼자만 독점하는 복은 잠깐은 복이 되지만 나중에는 독이 되기가 쉬워요. 그런데 공동체가 함께 복을 받으면 나의 복은 진정한 복이 되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함께 복을 받기 위해서 날마다 함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함께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자녀들이 와서 배우는 가장 큰 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내가 죄인인데 회개해서 구원받았다. 세 번째는 모든 세대가 3대, 4대 모든 세대가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 이것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믿음의 전통, 믿음의 이 고백이 함께 있는 이 가정을 통해서 이런 가정들이 전도되고 그런 가정들이 증거되고 세상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시골에서 자란 집사님이 해주신 얘기예요. 이분의 아버님께서는 농사를 지셨다. 농사꾼이에요. 그런데 그냥 이 농사 짓는 분들이 얼마나 못된 일을 합니까? 그냥 쌀한톨도 그냥 정말 너무 아까워해서 그냥 벌벌 떠는 분이에요. 이게 낭비만 하면 밥도 남기면 막 야단치고 혼날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귀하게 맞는 쌀을 버릴 이렇게 낭비할 수 있느냐. 근데 추수감사주일만 되면 한 가마를 딱 지고는 교회에 갖고 오는 거예요. 나들이 하도 이상하잖아. 신기하잖아. 아버지 왜? 아니 이 큰 쌀 한 가마를 왜 교회에 갖고 오지? 우리 먹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우리 게 아니고 하나님 거다. 하나님은 두시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중요하다. 교인들이 다 같이 먹고 주의 종도 먹지만 우리가 이걸 드림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한테 오는 게 없는데 주기만 하고 이 궁금하게 자꾸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잘 드려야 돼요. 아버지가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가르쳐 부자 되고 싶으냐? 네, 부자 되고 싶어요. 부자는 많이 모으는 자가 부자가 아니고 많이 나눠주는 사람이 부자다. 그래 이분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많이 나눠줄까 하고 살았대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많이 나눠줄까? 나중에 돌아보니까 부자가 돼 있더래요. 많이 나눠주려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을 잘 벌게 만드시고 다른 사람 자꾸 나눠주려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꾸 채워주셔서 그걸 자기 아버지한테 참 믿음으로 자기 훈련을 잘 받았다. 너무 좋아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했습니다. 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자기의 모든 신하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자기가 직접 왕복을 벗어버리고 베옷을 입고 죄인처럼 법궤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 집에 하나님의 말씀에 괴가 들어오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렸더니 오베데돔의 집에 있던 괴가 다윗의 장막까지 오는데 성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예배를 드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자고 했습니다. 그때 드린 고백이 역대하 16장 8절에 나와요.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29절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경배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와 그의 모든 백성이 복을 받게 되도록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복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추수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올 한 해 동안 많은 어려움과 환란이 있었을지라도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물과 헌신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